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보석금 $500를 내고 나온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큰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와,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요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재기도 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같은 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여러분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비가, 한 사람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정부에서 전부 공짜로 다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지금 전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밀려들고 있어요. 오늘 또 이태리에서 300명 태운 비행기가 또 도착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여러분 검사도 제대로 제때에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제때에 받을 수 있고, 또 코로나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준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총회,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여러분 말, 이게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칭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총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첫째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특별히 이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좀 좁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줄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이 작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지칭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로 굉장히 타락을 했거든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왜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죄가 차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정말 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도저히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죄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와의 총회, 오늘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그 군인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군인들은 여러분 아무나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냐? 첫째,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극에 보면 내시들이 있잖아요. 왕궁에 이제 왕실 문제를 일으킬 수 없도록 이렇게 남자들을 이제 내시를 만드는, 내시들 보면 수염이 없잖아요. 내시들, 환관,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수술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요즘 성전환자들을 남자였는데 여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져 가지고 성을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이렇게 고환이 상한 자나 또 그 음경이 잘린 자들을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이방 종교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일부러 고환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에 자기를 바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생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생자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이 간통을 저질렀거나 근친상간을 했거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사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사생자들은 지금 그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당시에 사생자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신은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이거든요.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 매춘부들이 있어요. 성전에 가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그런 부부관계를 해야지 이 풍년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비옥해지고 풍년이 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제들이 하는 짓들이 전부 음란한 짓들을 그렇게 성전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창기들이 그 압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성전의 창기들이. 그런 아이들을 사생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사생자들은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의 후손인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이제 자기가 떠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해주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이렇게 선택한 땅이 소알 땅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롯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 가지고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건져내 주셔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자기가 가지고 놓고 나온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뒤를 돌아보면은 돌이 되어버린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돌이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롯과 두 딸이 이 산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딸들이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손도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이 노처녀로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랑 관계를 가져가지고 만든 자녀가 암몬과 모압 자손인 거예요. 엄청난 음란한 그런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음란에, 그래서 이거가 해당이 되잖아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자고 했는데 다 물도 사 먹겠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막 막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 모압 근처를 지날 때에 너희들이 떡과 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접만 안 했습니까? 막 지나가지도 못하게 그냥 위협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압을 향해서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고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먹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막 발람 선지자까지 데려왔잖아요. 이방 선지자까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룻기서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여인이 다윗의 가문, 특별히 또 메시아의 가문에까지 이름을 올려주는 것을 보면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위생관념이 좀 철저해야 돼요. 자, 신명기서 23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싸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 변소 아세요? 굉장히 냄새 많이 나죠. 시골에 변소에 빠져보신 분이 있어요? 제가 3번이나 빠져봤어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완전히 온몸이 빠져버린 적도 있고요. 하여튼 얼마나 냄새가 나고요. 이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가지고 막 온몸에 그렇게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옵니다.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배설물과 같이 살았어요. 시골에 가면은요, 막 소똥, 개똥, 말똥, 뭐 얼마나 지저분한 배설물들이 막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정신 안 차리고 가면요, 그냥 확 밟아요. 짐승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서 세균이 막 번식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전부 샤워 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위생관념이 좋아가지고 몸을 얼마든지 매일마다 깨끗이 씻을 수도 있고 참 샤워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그 화장실마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도요, 요즘도 여러분 유럽의 관광지 가면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뭐 어디를 가나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또 뭐 빌딩에 화장실을 빌려가지고 이제 공공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에 이제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그런 문화 유적지에다가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냄새가 말도 못하게 풍긴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전이 어떤 궁전인 줄 아세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요 여러분 밖에서도 정말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내부는 전부 금으로 입혀가지고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저는 베르사유 궁전은 아직 못 가봤는데 이 터키의 베르사유의 궁전을 본떠가지고 만든 똑같은 궁전이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때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돌마 바흐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다 금으로 해놨어요. 금으로 엄청나게 화려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은 그것보다 더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안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궁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볼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궁궐에.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서 이렇게 몰래 봐가지고 밖에다 다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 밤이 되면은 밖에 정원에 나와가지고 정원에다가 막 다 이를 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궁궐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똥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말도 할 수 없이 이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바리 코트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 아세요? 가리기 위해서 나가서 몰래 쌀 때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바리 코트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무식하죠, 그죠? 우리나라처럼 변소라도 만들지. 예, 하여튼 이 베르사유 궁전이 여러분 18세기에 만들어졌는데 화장실을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장실을 만들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으라는 거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따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생관념이에요. 요즘은 이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욕도 자주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자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직장 출근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막 얼굴 그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남자들은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참 보기가 민망해요. 보는 사람이 민망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돼요. 냄새 나지 않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도망친 노예가 있을 때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래요. 여러분, 왜 노예가 도망을 칠까요? 주인이 함부로 대하거나 억압하거나 학대를 할 때 종들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을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떠겠어요? 주인이 그냥 열받으니까 종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종들이 이렇게 도망치고 뭐 그런 일은 없죠. 이제 직장에 다니고 뭐 이직은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좀 비슷한 게 뭐냐면 탈북자들 문제, 우리나라는 탈북자 문제.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탈북자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10년 전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이 10만 명이나 돼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주느냐 마느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탈북자는 당연히 받아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너희들이 먹여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그 세계 신용평가사 이 무디스사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 각 나라의 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내놨는데 전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미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데 유일하게 플러스 0.1% 성장한 나라가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야, 놀랍죠, 그죠? 대한민국은 자원도 별로 많지도 않고 정말 뭐 우리는 원청 기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인 그 무디스 그 신용평가사 이 무디스에서 대한민국은 0.1% 상승한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신용평가 회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탈북자 같은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잘 받아주고 케어해 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 5년쯤 전에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요, 시리아 난민을 막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 난민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막 전복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난민들에게 유일하게 국경을 개방해가지고 난민들을 다 받아줘가지고 100만 명 이상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독일이었어요. 독일. 세상 사람들은, 유럽의 각 나라들은요, 난민 받아들이면 경제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막 득실거리고 이 거지들 다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런 거에 구애치 않고 이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다 개방하겠다, 우리나라로 와라 그랬더니 이 독일이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막 성장을 해버리고 초호황이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독일이요,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거의 제로예요. 사망자가 없어요. 그 나라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엄청 많은데 사망자가 별로 없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떠돌이 같은 사람들,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받아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박연숙 선교사님이 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계속 막 흘러나와서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에 막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아프간 난민들을 다 케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 사람들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누가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요. 10년 뒤에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지 이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 중에 이 복지센터를 하는 그런 사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미혼모 이런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안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교회도 축복받고 성도들도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물이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더러운 수입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기들이 번 돈, 그 다음에 개 같은 자의 여러분 이 소유. 여러분 돈을 벌 때 사기쳐서 번다거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당첨되면 제가 11조 꼭 할게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할게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헌금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받아요. 이건 개 같은 자의 소득이에요. 노력이 없이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그런 돈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첨되게도 해주시지 않아요. 괜히 그거 10,000원 그거 얼마 안 된다고 날리지 마시고 일주일마다 날리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거 하나님께 예물로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육체 노동을 통해서 또 정신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진 대가로 일을 해서 헌금을 해야 그게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예물이 되어져요. 어디서 사기쳐가지고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녀 교육시키려고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사기쳐가지고 쌀 사서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아무 직장이나 다니면 안 돼. 술이나 팔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집 하거나 술집 해갖고 번 돈 이게 개같이 번 돈이다니까요. 술집 해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도박장 해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정신을 망가뜨리는 어떤 게임장이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그런 소득은 하나님께서 예물 받지 않으시는 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을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23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원한 것이 있다면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소원을 갚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달라지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소원했다든지 또 예물을 하겠다고 소원을 했다든지 또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를 주의종 시키겠다고 소원했다든지 그런 거 자꾸 자로 재지 마세요. 그냥 소원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 자녀가 막 크니까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때 소원을 한 것도 같는데 안 한 것도 같고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소원을 했다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세요. 그게 빨라요. 여러분, 그게 목사로 만약에 주의종을 시켜야 되겠다 소원했으면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 줄 아세요? 나는 우리 애들 다 목사 만들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서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다 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소원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되죠.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애진간 해가지고는 목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좀 질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벌려고 생각지도 않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보고 오직 성도들 섬기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돈 잘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잘 벌 것 같죠? 네, 저는 잘 벌 자신이 있어요. 우리 사모보다 훨씬 많이 벌 자신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돈 안 벌어도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배가 고픈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그냥 따먹으래요. 그건 죄가 되지 않는데요. 자,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배고픈 사람들의 이 배고픔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포도원 들어가서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동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배고프다고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잘 챙겨 먹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값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릇에 닮아오지는 말래요. 낫을 대지는 말래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부벼 먹는 거. 그래서 허기를 달래고 배고픔을 달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또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그런 또 정부에서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어려우신 분들 또 이렇게 돈도 주고 또 쌀도 주고 뭐 요즘은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 이 신명기서 이런 데서 이런 복지 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냥 아낌없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기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기왕 인생 사는 거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가서도 칭찬받고 이렇게 상급도 받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로 전화로라도 표현해주고 보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인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딱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교회 이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늘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전도사님들 이제 먹으라고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뭐 이 떡도 만들어 오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 권사님 생각하면 뭐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딱 드러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면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가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주고 그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감격하면서 만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가 서로 기도했다고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